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성도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이 주위에 계신 분들을 만나셨을 때 뭐라고 인사를 하셨나요?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기타의 다른 인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인사들 중에요, 안녕하세요 라는 말과 또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익숙한 인사여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인사긴 한데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가벼운 인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왔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는 병이나 전쟁 등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밤에 잘 주무셨느냐, 정말 아무 일이 없었느냐라는 진짜 그 걱정을 담은 인사법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가벼운 인사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밥 먹었냐라는 인사도요, 밥 한번 먹자라는 인사도 마찬가지겠죠. 원래는요, 과거에는 끼니를 때우는 것이 진짜 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밥을 먹었는지가 궁금한 거죠. 진짜로 식사를 했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제는 그 의미가 조금은 희석이 되어서 그냥 가벼운 인사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요, 항상 이 만나면은 밥 먹었냐? 밥 한번 먹자라고 인사를 하는 선배가 한 명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요, 우연히 연락이 돼서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여지없이 저에게 밥 먹었니? 밥 한번 먹어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소 그냥 인사인가 보다 싶어서 대꾸를 안 했거든요. 그냥 예 그러고 말았는데 굉장히 크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유가 진짜로 궁금했던 거예요. 진짜 밥을 먹고 왔는지, 진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저는 그냥 인사겠거니 하고 넘어가서 이분께서 저한테 호통을 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긴 뜻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그냥 인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말에 저를 향한 선배의 진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걱정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를 좀 놓치고 만 겁니다. 재미있는 게요, 이 성경에도요, 이렇게 너무 익숙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조금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그런 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요, 우리가 하는 인사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인사법이거든요. 뭐냐면 바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샬롬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샬롬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쓴 바울은요, 그의 편지를 통해서 항상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이 편지마다 표시로 쓴 것처럼 바울은 그의 거의 모든 편지 서두에 은혜와 평강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편지의 시작에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이 축복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곁에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바울의 이런 편지들을 보면서 이 인사법이요, 그냥 형식적이고 관용적인 인사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말하면서 원어로 카리스 그리고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카리스라는 말은요,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인사로 사용하던 단어 이 카이레라는 단어에 어근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이레네라는 단어는요, 이 유대인들이 인사로 사용했던 샬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옮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을 생각해서 몇몇의 학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바울의 인사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을 아우르기 위한 인사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헬라인들을 향한 인사고, 그리스도의 은총은 평강은 그 유대인들을 향한 인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바울이니까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모두 아우를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두 사람들을 모두 향해서 하는 조금 다른 인사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런 의도로 인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에는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핵심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 원한다라는 이 기원은 단순히 인사를 넘어서서요, 그 안에 담겨진 자기 자신의 그 가슴 떨린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 안에요, 바울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가 온통 함축되어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실제로 바울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썼던 편지들의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 비추어서 우리에게도 변화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은 제2의 창조 사건이다 라는 비유를 사용했을 만큼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았던 그리고 좋았던 배경들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재해석되어서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진 그 사상과 인식의 전환, 또 나아가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생각하고 핍박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그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된 그 사건, 이 바울을 붙잡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뛰어넘게 만든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계시의 은총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이 모든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놀라운 변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자로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지만, 그리고 이방인이고 진노의 자녀였고 사망과 죄와 율법의 노예에 불과했던 그런 우리였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조건이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도고 신실한 사람이며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함께 하길 원한다라는 그 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선물, 그리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구원의 내용인 바로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가요, 우리 안에 거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은혜의 기능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이 은혜는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은혜를 받은 자의 외적인 표시가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바로 은혜이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음의 징표로 받은 것이 바로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어떠해야겠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믿음과 구원을 소유한 온전하고 올바른 주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 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흔들림이 없는 평강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언제나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 혹은 걱정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평강을 소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사망과 죄와 죄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의 편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니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바울이 자신의 편지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인 거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은요,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평강의 원천은요,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원천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모습으로 이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이 다루고 있는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샬롬 하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면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모여있는 집에 문이란 문은 모두 닫아서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샬롬 하고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고 놀랄 수밖에요. 하지만 이내 예수님의 못자국 난 상처와 그리고 또 옆구리의 흔적을 통해서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예수님과 제외에 기뻐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전하시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그 메시지가 바로 또 한번 말씀하시는 샬롬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리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샬롬 하고 인사를 하신 거죠. 이때 예수님의 샬롬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요, 진짜 진실되고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주는 바로 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 제자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에게 평강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평안했나요? 3년을 예수님 옆에서 지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형 앞에서 그들은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평안을 소유하지 못한 채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가 왜였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모여서 예배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온전한 평강과 평안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이 집안의 문제나 또 직장의 걱정거리 때문에 혹은 자녀들의 문제들 때문에 시험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거리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또 왜입니까? 우리가 평강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고향으로 다시 떠났던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였고, 우리가 세상의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믿음과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는요, 완전하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평강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평강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서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고요, 또 소유해야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셨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런 단어는요, 믿음의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약 한 달간의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단에 관한 영상을 봤거든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복 받습니다. 병 낫습니다. 부자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성공합니다. 이게 이단이 하는 말들이거든요. 이들이 원하는 건요, 세상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복을 주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우리가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이게 이단이 하는 말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제 가슴을 찌르는 설교를 한 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설교의 짤막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교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복 받습니다. 병도 낫습니다. 성적도 오릅니다. 하는 일도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외치고 싶지만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힘들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당하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보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따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고 기대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서의 기쁨을 기대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기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평안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기쁨과 기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걱정도 그리고 두려움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은혜로, 선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계십니까? 바울의 기도처럼, 그리고 바울의 기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